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게 하자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떠돌던 한 유머글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바로 빌 게이츠의 사위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정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싫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아들아,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 땡큐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입니다. 빌 게이츠가 대답합니다. 오, 정말요? 나쁘지 않군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월드뱅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월드뱅크의 CEO로 앉혀주시죠. 월드뱅크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월드뱅크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 정말요? 빌 게이츠의 사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며 이 유머글이 끝납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유머글이 끝납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혜인가 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요, 신앙의 언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는 복 많이 이야기하죠. 무당집만 가도 내 말대로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을 때의 복과 무당집에서 준다고 하는 그 복은 철저하게 다른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은 번영적이고 물질적인 복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종류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복과 교회 안에서의 복, 성경에서의 복, 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을 무당집에서 주는 복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게 하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지혜하고 성경에서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의 지혜가 참된 지혜이고 세상에서의 지혜는 다른 지혜, 왜곡된 지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틀린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참된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고작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60만 명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고작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계수했을 때에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덜 낳게 될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제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지혜, 바로가 냈던 그 지혜로운 방법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혜로운 방법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생각한 지혜로운 방법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었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냈던 이 지혜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통치합니다.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지금보다 민족주의가 심했던 그 고대 시대에 바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할 수 있었던 판단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고 할 수 있었던 판단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꾀를 내고 아무리 지혜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여도 그 꾀는, 그 바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000만 영화가 돌파했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깨뜨려 보는 천재 관상가
송강호가 기생 김혜수의 제안으로 한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관상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궁에 있던 백윤식 씨의 눈에 띄어서 궁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업무를 보게 됩니다. 궁에 들어간 송강호 씨는요, 그렇게 업무를 보다가 어쩌다가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역모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자신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송강호는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유명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송강호 씨가 바람이 부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당신들은 파도를 높이 탄 것이고 우리는 파도 아래에 있었던 것. 하지만 언젠간 파도가 뒤바뀔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은 지성을 가지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여도, 아무리 바로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제한하려고 하여도 절대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면서 등장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은 누구일까요? 산파는 요즘 말로 하면 조산원입니다. 아이의 출생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의 어명을 듣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산파들을 히브리 산파라고 소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히브리 산파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인 국적을 가진 히브리 산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애굽인의 국적을 가졌는데 최하층민이어서 히브리인의 출산을 도와주던 히브리 산파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히브리 국적을 가진 산파들에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는요, 애굽인인데 히브리인의 출생을 도와주는 히브리 산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인 히브리 산파가 바로가 내린 어명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시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인인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애굽 왕 바로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산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인 중에서 최하층민이어서 히브리인의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바로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산파는 그냥 최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가 낸 지혜와 계획들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하층민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명백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이자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가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실질적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조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청년들이 청소년에게,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젊은 청년에게, 또는 어떤 삶의 지경에서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집중할 땐 집중해야지. 고3 때 교회 나오지 말고 그 시간에 체력을 비축하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 내려놓고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린 다음에 사업장으로 뛰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집중해야지. 너 직장일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 안정된 다음에 직장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해도 돼. 또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지 말고 제발 널 위해서 사용해. 11조 그거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얼마겠니?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 해야지 라고 하는 조언들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죠. 하지만 그 지혜 가운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개역 한글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담겨있지 않는 그 지혜를,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가지고 조언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진정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지혜를 가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개역 한글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왕은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 잘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답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세상의 소리나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 66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지혜롭게 하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바로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매주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주일 찾아오는 리조이스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는 주 금토일은 수련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신 류길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요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토요일은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리조이스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바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애굽인이었지만 히브리인의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이 걸린 바로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매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